예, 말씀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 조견 선생님 지난 수요일날 허리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그 수술을 하셨습니다. 시술이라 그러죠, 요즘에. 수술하시는데 집에서 요양 중이신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셔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밤을 새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기관염이에요. 기관지염인데 후두까지 올라오니까 호흡이 목줄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박무사님 오셨는데 박무사님 사모님이요. 사모님은 지난번에 수술하시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좀 퇴원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술을 잘 하셔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키나와 윈 그리스도교회 우리 이용배 목사님도 연락이 오셨는데요. 페인트 사역이 우리 깊은 장교에서 기도해 주심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사회 페인트칠을 딱 마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마치고 이제 어제 오늘 내일까지 또 이제 강태자 선생님과 또 이상경 목사님 이 팀들 이분들이 또 지금 말씀 사역하고 애니의 그림 사역하게 될 겁니다. 좋은 열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 오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부탁해 오는 것은 그분들이 뭡니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창교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쁨창교의 중보 기도가 그분들의 기쁨창 교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 제목들 발견될 때에 또 교회 카톡에 제가 올릴 때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니까 벌써 12월이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의 영웅이었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를 제가 예배를 쭉 같이 저도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컴퓨터 모니터에 우리 교회에 올려놓고 어떤 분들은 누워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즐거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이 폰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오후에. 그리고 제가 참 감동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김혜성 목사님이 마지막 인사하는 가운데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의 기쁨 장교회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 울리더라고요. 알아준다는 거. 우리가 한평서 살아왔는데 우리 삶을 누군가 알아준다, 기억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올해 2월달에 혼자 대구에 갔었어요. 가서 바라봐 선교사님 같이 제가 늘 만나 교제하던 다방도 가고 식당도 가고 식당이 이제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서 다른 식당에 가서 또 한 곳에는 식사한 게 아니니까 다니면서 제가 하루 있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바라봐 선교사님 마지막 모습 제가 기억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걸었죠.
제가 해운대 바닷가에 걸면서 늘 하는 게, 우리 청가서 우리 형님, 김수명 목사님, 내라도 기억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카들한테 다 문자 보내서 제가 이번 갔다 왔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기억하자. 형님을 기억하자. 우리가 좋은 추억도 있고 안 좋은 추억도 있지만 누군가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서 삼손의 마지못은 참 안 좋은데 이 정말 안 좋은 것일까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묵상하는데 하는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이 가고 바나바 갔어. 근데 그때 둘이만 간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지 조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침 부부로 자기 고향에 가니까 같이 동행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쨌든 사역을 잘하고 있다가 마가가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갔는지 일에서 빠진 거죠. 하여튼 팀에서 누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이 다 사역하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제 바울이 바나바하고 얘기하죠. 우리가 선교하러 가자. 왜냐면 지난번에 가서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이 잘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사역을 가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망갔던, 혹은, 좀 먼저 집으로 돌아왔던 마가를 데려가자. 이 제안 때문에 다투게 돼요. 우리말로, 그놈은 못 쓰겠어. 이래 된 거예요, 바울이. 사명이 중요한데, 자기 집안일이나, 자기 일이나, 자기나, 돌아본 사람도 필요하지 않다. 냉정하게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품기로 하고, 바울은 품지 않고, 신라를 데리고, 둘이가 나눠져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노를 했죠, 바울이. 저런 아이는, 저런 청년은 내가 못 쓰겠다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에요. 로마까지 갔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네로 황제 때 다시 한번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 글이거든요.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내 곁에는 누가밖에 없다. 내가 너가 보고 싶다. 이러면 죽음 앞으로 다 외로워져요. 힘들고. 그래서 네가 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한 사람 부탁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는 내게 유익하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가 그렇게 실패한 것 같은데 바울이 죄는 못 써 했던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마지막에 마가를 보고 싶다. 마가가 내 일에. 이런 마가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자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구전을 다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글 쓰는 데는 필요하니까 내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오라 그러거든요. 회복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한평생 늘 성장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게 완전히 바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고요. 그가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고 삼수로 돈이 뽑히고 조롱당하고 맷돌을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다 이걸로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삼수를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삼손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회복. 저는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늘 사사 중에서 하나님 사람이 실패했던 사람 삼손, 마지막 실패했다. 똑같은 범죄, 늘 하던 범죄, 늘 숨겨서 하던 그 지스거리를 하다가 망했던 삼손으로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가 그렇게 실패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 한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에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삼손이 붙잡힌 이후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실망도 되고요.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결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 그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지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다. 이러면 우리가 존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거죠.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그래서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금방 봤듯이 눈이 뽑힘을 당하고 놋줄에 매이게 되고 옥에서 맷돌을 들고 있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감옥에 가면 똑같이 우리들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상이 목사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지금 이제 넘어졌잖아요. 그죠? 넘어졌다 보십시오. 그걸 끝난 게 아니라 22절을 보면, 바로 21절에 두 눈을 뽑혔지만 22절을 보면,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사명하지 못하고 범죄하면 그를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그죠?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징계를 범죄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징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징계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굉장히 하나님의 분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나를 광야로 내버렸다 생각될 때, 하나님 나에게 외로움을 주셨다 생각할 때, 오늘 갑자기 내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징계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요. 그거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깊이 묵상한 순간에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좌절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우리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기가 뭔지 아시죠? 유기견. 그죠? 유기견. 버려진 개잖아요. 그죠? 버려진 개. 그러면 유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여러분 애증이 없습니다. 같이 사니까 애증이 있는 것이죠. 관계가 있으니까 애증이 있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면 애증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는 것은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아직 뭡니까?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가 머리털이 밀렸지만은 이후에 다시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이건 세월이 지나면 자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3주에 한 번씩 이발하는데 반드시 그죠. 느낌 와요. 어느 날 제가 똑같은 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알아요. 어느 날 세밀하다 보면 느낌 와요. 아, 이건 길다. 그러면 저는 깎아야 돼요. 이 지금 스타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스타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이 알아요.
그때는 깎는 거죠. 조금 더 길면 저 사람이라 괜찮은데 나는 안 괜찮아. 몸이 알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했지만 징계 가운데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실패했던 사람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수석 제자예요. 재훈련도 잘 받았고 말도 잘 들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급하니까 모른다 그러고 더 급하니까 저주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근데 닭이 우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지난밤 얘기한 게 생각난 거죠. 네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멋지게 부인하고 어쩔 수 없이 부인하고 황당해서 부인했는데 그 순간 닭소리가 들린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 돌아보는데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니?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넘어지면서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들 넘어져도 슬로우 비디오가 되어져. 한 방에 딱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내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외리되처럼 넘어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봐라. 지난밤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좀 그랬니?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눈길이 보이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되면서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아직도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연말을 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실패했어요. 삼손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삼손 속에 하나님 사랑 아직도 머물고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 28절입니다. 그 이제 조롱을 당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잔치의 날 끄집어 내라 이거죠. 우리를 괴롭히던 저 원수 삼손 우리가 조롱하고 그의 신을 무너뜨리고 우리 신을 위해서 우리가 절교히 그를 부김하자 조롱하자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조롱해서 모였어요. 그때 여러분 삼손이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 길지만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한다. 기도. 내가 실패했어. 여러분 우리 실패하고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시선을 맞췄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삼손은 기도해요. 내가 부끄러워. 내가 맷돌을 돌리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 근데 그가 기도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고 부족했고 연약했고 말씀대로 살지 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이 뭡니까? 사명을 다하기를 원해요. 사명.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 3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되. 네, 됐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 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 사명입니다. 나는 징계받아 죽는 거지만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준비되어지고 부모님께 기도받고 자랐던 내 모든 삶이 다 생각나요. 지난 20년 동안 내가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구원했던 20년 동안 모든 삶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힘을 주시면 제가 마지막 살면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죽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붕 위에만 3,000명이에요. 그죠? 여기는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 5대 방백이거든. 5대 도시로 구성된 나라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로 다 모였을 거예요. 다 모였고
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지붕 위에도 3,000명이 있는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지 몰라요. 그것이에요. 그죠? 그 신전이죠. 신전에 모인 데서 한 방에 다 죽여요. 저는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블레셋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가지고 두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삼손같이 좌절할 수 있고요. 내 지은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무너져도 우리가 하나님 향한 손길, 눈길은, 시선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시선만 주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넘어져도 돼. 넘어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맞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회복이 돼요. 시간을 가지만은 머리털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 잘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신다면 내가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죠? 이 기도도 여러분 내가 살겠다는 기도가 아니잖아.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다 내 사업이 잘 되라 우리 집이 잘 되라 내 건강이 잘 되라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삼손 지금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겠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죽겠다는 기도죠. 내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사명을 다하겠다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결정했을 때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거는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제가 큐티하면서 적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까? 우리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 다음 나가면 내 가족들,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만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에 그 회복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시선 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실패했지만 여러분 이제 삼손이 뭘 볼 수가 있었겠어요? 눈에 두 개 다 빠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마음은 알겠죠. 마음은. 그죠? 이걸 뭘 알 수 있어요? 눈은 빠졌지만 머리는 잘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 나의 머리에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거죠. 머리가 잘하고 있구나. 그죠?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그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20년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많은 블레셋 지도자들 플러스 3,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죽였어요. 기다렸습니다.